비밀. 벌써 요한 1서를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26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 저자는 85년에서 95년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저자고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의 믿음 때문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 새하늘 새 땅을 보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신 후에 85년에서 95년경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쓰여지던 당시는 이미 핍박이 그냥 심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 1서 말씀 5장을 보기까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말씀드리면 승리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남으려고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걸어가는데 그 승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승리, 이 믿음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다른 자를 구원하고 하는 많은 전도와 같은 이런 일들, 특별히 선교를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은 무엇이냐면 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너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는 최종 궁극적인 승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켜내는 이 일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오늘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다시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1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이미 다 표시해 놓았겠지만 1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사귐과 누림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아야만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날마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궁극적인 승리인 생명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사귐과 누림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했냐면 1장 7절로 가보세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끝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 법정에 오해를 받아서 재판장 앞에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된 우리는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판 당일에 재판장 앞에 딱 섰는데 뭐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많은 변론을 통해 최종 재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꿍꿍꿍 하면서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만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당신은 죄가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고 딱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삶에 무엇이 그 안에 오겠어요? 자유가 오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그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고 자유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용서받은 것 같지만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은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듭남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모든 죄에서 자유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2장 13절 14절로 가보실까요? 2장 13절 14절은 뭐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 다음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자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특별히 청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청년들아, 흉악자와 악한 자를 이기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흉악자와 해악자,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계속 어때요? 자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누가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흉악자, 해악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귐과 누림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은 여러분 2장 16절에 뭐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쫓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누가 줬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17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놓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미 뭐 우리 혜인의 정이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도 말씀 많이 설교를 해서 제가 다시 안 해도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그려놓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원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또 한 번 더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성도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변할 수 있는 것이지 변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이 말씀해요? 3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은 대놓고 말씀하죠. 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다 약해요. 무슨 사건, 무슨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속히 주님 앞에 와서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아래 쭉 3장 17절인가 가보면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건 뭐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말씀 가운데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해야만 궁극적인 승리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5장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복습하면 지난주 4장 17절 말씀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랑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4장 17절 보세요. 4장 18절 중간 끝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연희야? 뭐 할 수 있어요? 4장 17절 지연이 4장 17절 용아 맞아요. 4장 17절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담대하게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에 승리자, 생명, 특별히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이 있으면 뭐를 18절에 볼까?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만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두려움을 왜 내어 쫓아야 된다고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 4장 18절 뭐라 그래요? 형벌이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이 있다니까요. 근데 담대한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과 혀가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은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이고 가까이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고 주님의 사랑은 뭐라 그래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래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래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귐과 누림을 통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준다니까요.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먼저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지 않고 덮어주신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혜인아,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전히 다투고 세상에 무너져요. 그런데도 또 누가 덮어주세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준다. 이 원리를 잘 모르면요 이단들이 이 부분 죄에 대한 걸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와 같은 죄사함의 비밀, 여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다시 재차 질문하면 그러면 당신은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뭐 남을 음욕을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말씀을 다 이렇게 하면서 행위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린 다 뭐라 그러냐면 다 못하거든요. 다 못해요. 그러면 나 구원받지 못하나 하면서 그리로 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는 또 죄인이고 나는 또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늘 내가 또 그분을 찾음으로 인해서 또 덮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또 묻겠죠.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당신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나를 또 덮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혜인혜정이가 당한 고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둘째 사망이 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유황 불덩이에 구데기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 던져져서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상상만 해도 한밤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하나의 소설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내가 1.1핵도 변함없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니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두 번째 또 사망이 있나 이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까지 앉는 자들을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이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는 고난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난 힘들어요, 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고난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왜 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 형제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정확히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훈련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 기쁨,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이미 승리를 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5장 4절에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 말씀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누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번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요, 이 사랑은 결국 믿음에 대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삶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무엇을 하는 것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작든지 크든지 주님이 그 분량대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막 몇 달 안 됐는데도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하는 분들 간혹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말씀도 모르고 뭐 모르지만 그분이 신앙 연륜에 따르면 엄청난 분량의 사랑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오늘 사랑을 말씀하다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12절,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 주었죠. 어디서 가르쳐 주었냐면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 2절,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혜정아,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지금 말씀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른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 그가 오시면 뭐라고요? 그의 참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사랑의 증거가 있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있는 사람은 3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자기를 잘 지켜서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맞춰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승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 다른 걸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고 이미 읽어서 합니다. 장발장은요, 빵을 훔쳐 먹었다 19년을 감옥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수문을 해보다가 이 신부님을 찾아가면 먹을 수 있겠다 해서 한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먹고 재워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 은그릇과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밤에 도망을 쳐서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붙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부님 가정의 이 죄수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묻죠. 뭐라고요? 이가 이만했는데 이것을 정말 신부님이 준 것입니까? 라고 묻자 신부님이 가차없이 그것은 제가 가지고 가라고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도 귀하지만 정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온전한 변화가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이 베푼 그 사랑으로는 잠깐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 많이 만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극제가 돼요. 교회도 자극제가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말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시 죄 가운데 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이게 변화되고 이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이 안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전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장발장에게 신부가 베풀었던 그것으로 변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약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믿음만이 세상을 마지막에 이긴다는 것은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혜인이랑 이런 사건들을 통해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막연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말씀 가운데 그래도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 또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주님 앞에 용기를 얻는 그 모습이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래도 하늘 땅 교회를 만나서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왜요? 뭐 막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래도 말씀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권찰님이, 목사님 저는 간증자가 될 거예요. 목사님 그거 사진 제가 찍었는데 어디에 얘기도 못하겠다 했더니, 상관없어요 목사님, 간증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했더니 30명 40명의 사람들이 막 지금 엘피스 에코를 위해서 전국에 제 패친 5,000명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댓글이, 이 믿음을 들여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하고 다 축복의 메시지. 오늘 혜인이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고난 가운데도 지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심판 때에 쓰기 전까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해서 말씀으로 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결국은 이 말씀의 완성자고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명해내는 사람이 뭐 예수님이야? 주르킹 누구야? 예수님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래? 자, 누구요? 우리요, 우리 믿는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온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말씀 잘. 자,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요, 교육을 받으면 변화된다고 현대 사회는 막 교육을, 그래서 세련되게 막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막 배워요. 그러나 여러분, 약간의 도움은 될 뿐 사람 근본이 바뀌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잘못한 걸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완전히 변화는 되지 않는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장 1절로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지, 다른 것으로는요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변화를 향해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독교가 계속 예수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때문에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냐면, 거기에만, 그분을 만나야만 온전한 변화. 여러분, 청소년들 꿈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자꾸 미워하고 자꾸 다툼이 있고 자꾸 갈등이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많은 사건 통해서도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썼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여러분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확히 외우셔야 사단을, 이단을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멘. 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육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혈통, 우리의 정통으로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그건 다른 말로 성령으로만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 3장입니까?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변화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막 무엇인가를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요한 1서에도 틈틈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늘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13절.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걸 아는데 그 사랑을 뭘로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을 힘입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연아, 왜 이렇게 우리가 막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학교 가면은 개똥이 소똥이 막 만나면 승질이 나잖아, 그치? 승질이.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벗어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보면 아이들 막 거의 뭐 페북이 욕으로 도배돼 있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놀라운 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 성령으로만 된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을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아래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자를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거듭난 자들이 모여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 이 성령님을 만나면 내 안에 확신이 있고요. 성령님을 만나면 내 안에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를 어거하고 지배해서 주의 성령 가운데 늘, 그래서 24시간 순간마다 그래서 문제와 환경들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때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아우 막 이러면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거기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예수는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니라.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써놓으세요. 메시아라고.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엘리부터 쭉 많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도 오늘날 안수를 해서 성령의 기름 붓고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을,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왜요?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학교 나와서가 아니라 반드시 안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로 세워져야만 합법적인 목회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예언자. 그러니까 목회자, 또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말씀 봐야 돼요. 옛날 구약에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부만 제사장이라서 그분은 걔가 가서 고해성사하고 다. 오늘날 캐톨릭은 아직도 그렇게. 그러나 종교개혁은 아니요. 여러분도 제사장,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읽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사역, 그거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복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주님이 깨달음을 줄 때까지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여러분, 요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니느웨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그럴 때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그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뒤집혀져서 다 죽는 일이 생겼어요. 요나서 2장에 다 기록돼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왜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사람을 끝까지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면 결국 이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깨어서 이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결국 같은 말씀 가운데, 같은 예배 가운데 계속 세워져야만 온전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보세요. 요엘서 2장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마음에 할례를 하며 금식을 하며 라고 하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냥 내가 할례하는 척, 그냥 마음에 할례하는 척 이게 아니라 이제라도 그냥 옷을 찢으면서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실패, 허망한 자리로 가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 난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5장이 결론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읽고 듣고 봐야지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세상은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읽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요 다 체계를 잡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 체계가 잡혀야지 이거저거 다 했다 해서 우리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24장은 계속 우리가 매주 지금 마지막 때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어요? 24장 끝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었느니라. 제가 그거를 늘 강조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24장 6절로 가보세요. 24장 6절 우리 난리와 소문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듣냐면 계속 무슨 유튜브를 듣고 영상을 듣고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하고도 제가 싸우고 왔어요. 인강 하면은 그냥 이렇게 눈만 따라 뭐 딴짓하면서 그냥 틀어놓으면 그날
수업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입으로 떠들고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을 다 해주니까 그냥 듣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온전한 교육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어쨌거나 이 말씀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오늘날 문제잖아요. 가서 행하고 살아내야 된대. 근데 문제는 더 뭐냐? 성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읽는 게 딱 끊겼어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 올해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제가 오늘 24장 6절을 왜 했냐면 마지막 때는 난리야 소문이 있다고요. 마치 유튜브를 듣고 그냥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늘 사는 신앙 뭐냐면 소문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이 교회 이렇게 저 교회 저렇게 매일 유튜브 통해서 아무리 뭐 난리야 소문, 뭐 누가 전쟁 난데 땅굴 판데 아무리 얘기 들어도 다 소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삶에 꼭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 안 보세요? 오늘부터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루에 5장만 여러분 꼭 정말 5장.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토록 믿음과 사랑을 지금 말씀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도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혜정아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혜정이 기도가 이제 자꾸 바뀌네? 그랬던 게 뭐냐면 말씀 교육을 통해 말씀이 여기 안에 암송하고 자꾸 들어가니까 기도가요 이제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하고 싶어요 하는데 기도는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뭐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사실이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알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진짜로 바뀔 수 있어요. 예수를 정확히 만나야만 인생이 바뀐다. 두 번째는 그래야만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서 떠나서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보게 돼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내가 내 자신을 아직도 계속 이렇게 보지를 못하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필름 끊겼다. 막 바람 불면 전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어느 날은 막 그런 것 같고 어느 날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은 그랬다 어느 날은 아니었다.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막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그대로 제가 인정해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맞습니다 이것만 맞습니다 하면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걸로 삶을 다 바꾸냐고 과부하가 걸리면 신앙 가운데서 힘들다고 떠나는 일도 봐서 저는 그대로 둬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그 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살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 들으면 이래야지 탁 했다가 또 집사님 뭐 권찰님 이러면 못하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도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제임스 패커 현존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놔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정의해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용화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왜 다를까? 한번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김경아 사모님은 내가 알 거라고 믿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뭐가 다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분이 그랬대 하는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자기가 직접 만나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하고 관하여 마치 남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으로 내가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소문과 난리를 통해 그냥 그런 분이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제임스 패커의 이 구분에 의하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그래서 저 사람 용서해 줬다나 봐, 이렇게 남 얘기하듯 관하여 아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제자훈련에서 했던 것처럼 믿는 것과 매일 만나는 삶의 구분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거예요. 정확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강조하죠? 2장 3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22절 23절에 가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죠? 그 구절 나오죠? 근데 그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게 거기 나와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네가 믿는 교주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면 더 온다니까요. 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2장 23절에. 그러면서 아들을 부인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뒤집어서 5장에는 다시 이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 사실을 믿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대가 마지막 되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아니 메시아 또 올 거예요. 누가 그래요? 지금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 우리 믿는 이 기독교를 안 믿어요. 왜요? 새로운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신앙은 우리랑 달라요. 구약을 믿는 건 같지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왜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힘없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 나사렛 그 척박한 땅에 오셔서 에이구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무슨 구원을 해,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되게 5장에 중요하고요. 결국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거기 가시면 낳으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3절 말씀 다 끝났어요. 3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증거가 뭐라고 거기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한 단어로 말씀해 주세요. 계명. 계명이 그 안에. 계명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하신다. 교회 홈페이지에 매번 이렇게 성경 이어쓰게 해요. 여러분도 참여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연희가 중학생인데 하고 있는데 시편까지 지금 연희가 거의 한 3년 이제 이렇게 횟수로는 되나 봐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중간중간 어쩌다 누가 낄까? 연희가 계속 시편까지 지금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 두 장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사랑하는 일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계명이기 때문에 무섭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계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지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으면 없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해서 해도 그 사랑이 변하잖아요. 자, 말씀 외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가슴이 차가워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많이 알아요. 그러나 가슴이 식었어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남이 무슨 일이 있잖아요. 공동체는 뭐냐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고 정말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그게 다른 말로 가족이지. 근데 이 일을 나랑 상관없이 아유 저 사람 저 뭐 잘못해가지고 그랬겠지 라고만 치부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먼 거예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가 워낙 잘 하시지만 다 내 가슴 아파하는 일로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글도 쓰고 문자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저녁에 한두 번이지만 저한테 전화도 오고 또 기도에도 와가지고 놀랬다는 걸 놀랬다. 어떻게 보면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되고 말 텐데 잘 살아야겠다. 이런 이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 승준이 맞췄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생각이 깨져야 되는데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 건가?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마을로 우리가 살아갈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해인이네, 엘피스, 또 뭐 누구 아프고 뭐 또 누구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시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쨌거나 그래도 살라고 시도하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중요한 은혜 만나는 일을 준비할 때는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지 않으면 사단은요 이 기회를 통해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려요. 그러면 선교 가잖아요. 우리가 뭐 바자회를 하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언제 갈라지냐?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갈라져요. 왜요? 사랑하는 거를 사단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누구를 돕고 할 때 그냥 몸으로 가서 돈을 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은 이것만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날마다 영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지 써놓으세요. 사랑을 늘 점검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지, 내가 당신 잘못해서 그래 하고 막 원망하는 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때에도 보듬고 다시 그를 끌어안고 격려하는 게 사랑인지 순간마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여러분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버려야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깨버려야지 믿음인지를 우리는 그 영분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있는지를,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